우리가 팔복의 말씀 어제부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의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의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은 애통함과 위로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은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하면서는 어떤 대전제를 생각하셔야 하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팔복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팔복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마음이 가난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영혼의 커다란 복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줄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는 영적인 의미이고 하나는 물리적인 그런 공간의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한 나라는 그 나라의 헌법이 그 일정 지역을 영향을 미치고 통치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영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래서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에 그때도 임하는 영원한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일성으로 처음 입을 떼셨을 때에 이 땅을 향하여, 인간 세상을 향하여 외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치고 울림을 준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영혼이요, 택함 받은 영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운동인가? 회개의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행복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 영혼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회개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쓰임을 받고 은혜를 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주 무조건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가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끝없는 능력이 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우리의 사람의 능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가까이 함께 살아가는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절친했던 그 우정도 여러분 정말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깨졌을 때에 그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극복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것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정말 내가 회개한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 이르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의 권능이에요. 어떤 권능이든지 그 권능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사랑의 영적인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운동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며 세상을 위한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 내 심령 안에서, 그리고 내 가정 안에서, 나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의 역사심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복된 이들이에요. 그런 교회, 그런 예배에 참여를 하는 이들이 복된 영혼들이에요. 그랬을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 가정의 일도 잘 되고, 내 직장의 일도 잘 되고, 그가 속해 있는 그 사회, 그 나라가, 그 시대가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죠. 우리는 많은 사회학적인 이야기들도 배우고 철학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으로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 이것을 누렸습니까? 나를 사로잡고 나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인가? 회개가 이루어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제가 뜻밖의 경험을 했어요. 저 일본에서 선교를 하는데 몇천 명이 모여요. 그는 일본 목사님들도 너무나 놀라워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어떤 교회가 가서 그 일본 선교를 하는 거예요. 몇천 명이 모입니다. 내가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딱 하나의 큰 경험을 했어요. 이야, 여기에는 회개한 자가 있구나. 이 교회는 회개한 자가 있구나. 그때 그 행사가 진행되는데 지하에서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보 기도만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그 초대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 일본인들이 회개하여서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 되기를 간구하는데, 그 행사가 그 강당에서 진행되는데 그 지하실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그들은 그 행사가 참으로 즐겁고 그 연주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데, 그 일본까지 가서 그 비행기 싹과 묵는 것을 다 본인 부담입니다. 근데 그 40-50명이 지하에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돼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일본 목사님들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가능할까?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의 어떤 목사나 혹은 특정 어느 교회가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제가 거기서 만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악수를 하고 문안을 하는데 느낌이 그거예요. 이 권사님은 회개한 영이구나. 회개한 영혼이구나.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서로 인사하고 그 마음이 주고받는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분도 눈물이 나고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나 혹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나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 불가능해요. 그러나 영이 임하고 회개가 일어났을 때 그 영혼에게서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서 성취되었구나. 저 영혼은 그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이 대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팔복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구나.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회개의 운동인데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팔복의 이 은혜를 입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다리 말하면 팔복의 운동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 사람들은 이 8가지 복을 따지게 되면 7가지가 되죠.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니까.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7가지 복인데 우리는 팔복의 말씀으로 하죠. 이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됐을 때는 이 7가지가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 애통할 수 있을까? 누가 슬퍼할 수 있을까? 회개한 사람만이 슬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정말 슬퍼할 수 있을까? 슬픔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닐까? 옆 사람이 죽어가고 옆 사람이 망하고 이웃이 망해도 슬퍼하지 않아요. 죄인들을 바라다 보면서도 슬퍼하지 않아요. 마구잡이로 싸우고 사회가 혼란 가운데 있는데도 슬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이 바뀌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회개하게 되면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드는 것이 뭐냐? 첫째가 가난한 마음이요, 둘째가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영혼 어떨까요? 자식을 보고 분노하고 때리고 그러면서 너 잘 되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진짜 회개한 영혼은 자기 자식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이 말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애통이 하는 겁니다.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내 자식을 사랑하게 되면 그가 잘못되고 그릇될 때에는 슬퍼하는 거예요. 부모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식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분노하고, 그 분노는 갈수록 더 깊은 수렁에 우리를 빠뜨리고 부모와 자식이 영원히 다시 죽는 날까지도 화합하지 못하게 일을 만들어요. 그런 것을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 가까운 벗도 그런 일생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다 떠날 때까지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뭐 특별히 나쁜 짓을 하신 분이냐? 제 벗은 무슨 나쁜 짓을 했냐? 그렇지 않아요. 대학에 교수까지 하고 다 은퇴했어요. 그러나 자라나는 시절에 그 공부하라고, 네,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내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슬픔이 있다고 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노하여 이놈의 자식 때리고 상대하지 않고 외면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왜 그 아버지가 정말 일찍이 주를 영접하고 회개한 아버지였다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눈물이 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애통해 한다고 그럴 때의 이 애통함, 또 이 슬픈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인데, 1차적으로 뭘 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릴까? 우선 자신의 죄, 내가 지은 내 죄를 보고 슬퍼하는 영혼은 복받은 영혼입니다. 그런 영혼은 자비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긍휼함이 있어요. 그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조급해지고 분노하고 이 삶을 견디지 못해요. 인내할 수 없어요.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사람만이 인내하고 관대하고 용서하고 함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을 보고, 주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을 보고, 또한 말을 듣지 않는 자식들을 보고 슬픈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영혼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나 자신부터. 그러나 그게 깨진 채로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 내 자신이 바로 이 죄 아래 있고 죄를 범하며 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을 내 자신을 보면서 불쌍하게 생각되고 애통하게 생각돼야 돼요. 아,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구나.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럴 때 우리가 슬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 복을 받은 영혼들이에요. 왜? 그럴 때에 한없는 위로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또한 제가 보편적인 슬픔이라는 말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슬픔이 있어요. 그 하나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한 것이에요. 죄와 죽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다 볼 때에 여러분 슬프지 않아요? 유니버설 새드네스라고 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보편적 슬픔을 느끼는 사람은 그 영혼이 깨어있는 영혼이에요. 회개한 영혼은 그 영혼이 깨어나요. 그런 서늘한 감정으로 인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눈물, 그것이 슬퍼하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별의 여러 가지의 형태로 이별을 하고 살게 돼 있어요. 사별도 하고, 또 함께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헤어지고, 삶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마음의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때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의 위로가 임해요.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같이 살다가 아이들을 독립을 시켜서 혼인을 해서 내보낼 때에도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그 아이의 장래에 복이 있으리라 믿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에 있어서는 슬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슬픈 마음은 사랑이에요. 그 슬픈 마음은 우울한 것이 아니에요. 기쁨 가운데서도 큰 사랑은 그런 알 수 없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 어느 날 뵈니까 연세가 들어서 쇠약해 보여요. 그럴 때 왠지 그 부족한 것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은, 그러면은 그 부모님에게 잘해주고 십계명을 지켜서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내가 깊어져요. 내가 마음에 아주 깊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또 내가 존경하던 어떤 선생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는데, 뭐 10년 만에 어떻게 보니까는 아주 확 노쇠해 있어요. 그럴 때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만나서 반갑지만은 왠지 마음이 서늘해지고 슬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훌륭한 분도 이렇게 노쇠해질 수가 있는 것이구나. 아, 인생은 이런 것이로구나. 여러분, 이런 감정들을 회개한 사람들이 깨어나서 그 영혼의 그 울림인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각성이에요. 깨달음이에요. 이런 것을 느끼는 영혼들은요, 악해질 수가 없어요. 악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이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 어른이 집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자녀들이 탄생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에는 하늘의 위로가 임하고 그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떤 하나님 주신 위로 가운데서 서로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교우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멀리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돌아왔을 때에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그 흐르는 세월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서늘해지고 뭔가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슬픔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에 대한 각성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한 영혼이 그 깨어나서 느끼는 느낌들이에요. 그런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울증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고 하잖아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여러분 진정으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울해할 뿐이에요.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그 상황을 볼 때 은혜를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요. 그럼 그 이전에 그 우울했던 것은 뭐냐? 그것은 진짜 맑은 슬픔으로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슬픔이 없는 상태예요. 그게 막혀버리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막 고통 가운데 있어요. 너무 우울해요, 사는 게.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울음이 터져 나오질 않아요. 그럼 우울증에 걸려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내 영혼에 그 어떤 것이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되면 펑펑 울게 되면 그 우울증이 사라져요. 우리 공동체에서도 한 젊은이가 기도회를 하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울음을 멈추질 못해요. 막 엉엉 울어요. 또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더니 환한 얼굴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10년 만에 제가 울게 됐습니다. 그 어떤 큰 가정의 상처 때문에, 가정에서 있었던 그 상처 때문에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다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짓눌려 있고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한번 울고 싶었는데 울음이 나오지 않아서 10년 동안 울지 못했는데 그날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지고 그날부터 달라지고 그리고 어떤 다른 중독증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마음속에 억눌렸던 것이 사라질 때에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이렇게 보게 될 때는 여러분, 나를 짓누르고 있거나 혹은 내가 우울증에 빠지고 내가 고통스럽고 울지도 못하는 그 상태, 성령이 임하시고 주께 나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때에 내 안에서 깊은 울음이 터져 나오고 그럴 때 해방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요즘에 참으로 안타까운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분노로서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인간들이 이렇게 갈등을 하고 인간들이 이렇게 탐욕스럽고 인간들이 이렇게 눈이 멀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예수님이 또한 붙잡혀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그럴 때에 그 분노를 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칼로 종의 귀를 내리쳤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잘했도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칼을 내려놔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리라.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없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인간의 죄악을 보고 인간의 폭력을 보고 인간의 거짓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목자 이런 양과 같구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이것이 불쌍한 거예요. 어쩌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됐어요? 불쌍한 거예요. 목자 이런 양과 같이
참됨을 잃어버리고 진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불쌍한 영혼이 돼버린 거예요. 다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는 명치 유신 이후에 200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은 책이 누군가? 바로 그 우찌무라 간조의 책을 제일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100년 전 사람이죠.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우찌무라 간조의 책을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었어요. 지난 200년 동안 누구의 책을 제일 많이 읽었나? 통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목회자였습니다. 청산학원의 교목도 했어요. 한국에서 생각 있는 그 지난 시대의 목사님들은 우찌무라 간조를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또 그랬던 선배들로부터 또 그런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은 좋은 선배였었어요. 일본 천황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그때 우찌무라 간조가 천황을 향하여 얘기했습니다.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랑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분노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나 보세요. 우리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 친구의 관계도 분노로 해결할 수 있나 보세요. 사회적인 문제 분노로 해결하지 못해요. 어리석은 선동이에요. 막시스트들이 어리석게 인간을 선동해서 인간을 그렇게 수억을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시작은 어떤 것인가? 회개의 운동인데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애통해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어째 이런가 애통해 해야 돼요. 어쩜 이렇게 인간들이 거짓될까? 어쩜 이렇게 물질밖에 모르고 탐욕밖에 모르고 빠져 살아갈까? 권력밖에 모르고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 백성들,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 불쌍하다. 불쌍하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를 졌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바로 사랑의 운동이요, 사랑의 운동은 곧 십자가의 운동이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생각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교회가 바로 그런 영적인 힘과 능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이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시 이 일을 시작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어요. 나 자신이 아니라 주를 믿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자체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영혼들을 보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자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구원자의 그 절대적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이 다시 시작되지 않으면 이 민족의 미래는 없을 겁니다. 인간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자들로 인하여 회개하게 하고 이 팔복의 영성에 이르게 하고 팔복의 그 말씀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성취하게 하는 통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40일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나타나려고 믿고 이미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진정으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녹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이 녹게 하시고, 얼어붙은 마음이 녹게 하시고,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예수께서 죄 짓는 영혼을 보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신 같이 우리도 그같이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부터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을 보고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지 돌이켜보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면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슬퍼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우리의 이 세상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그렇지 아니할 때 회개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한 진정으로 나 자신을 향하여 참된 사랑으로 슬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억눌린 자들이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의 새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이 나라의 이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자신들이 짓는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죽게 나와 회개하게 하시고 슬퍼하고 애통하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달아 알고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며 벗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이 땅에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참된 그 마음에 이르러서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또 우리의 이별에 대하여 슬퍼하고 가난에 대해 슬퍼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향하여 슬퍼하고 예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슬퍼하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늘나라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